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갓난아기가 자라듯이 우리가 계속 자라서 그 아이도 되고 자녀도 되고 청년도 되고 장년이 돼야 된다. 어제 이마트에 갔더니 그 어린이를 이렇게 모래 그 용품 파는데 글씨를 써놨는데 어디 무식한 사람은 그 물건 사겠어요. 거기다 인판트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 용품이다. 아니 그냥 한국말로 어린아이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인펀트 이렇게 써놨더라고. 더 아마 그 어린아이는 뉴본 베이비, 갓난아기 그렇게 갓난아기 용품엔 또 뉴본 베이비 써놨을지 모르겠어요. 뭔 이렇게 영어들을 좋아하는지. 가서 근데 하나도 한글이 없어. 하여튼 아이는 이렇게 갓난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영어 단어로 보면 이게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로만 구별되어 있냐? 헬라어에도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헬라어와 영어는 좋은 점이 그런 걸 이렇게 그래도 사랑이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해놔서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인 줄 알지만 어린아이도 세 종류가 있다. 갓난아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장년이 되는 거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처음 받고 거듭났을 때는 갓난아이라고 해요.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갓난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가 3세에서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세까지 그걸 어린아이라고 해요. 이제 7세부터 이제 뭐 한 15, 6 뭐 이제 될 때까지 그때를 우리가 이제 자녀라. 그 이상은 이제 우리가 젊은이들, 요즘은 청년의 나이를 좀 바꿨습니다만은 이제 자녀를 지나가면 뭐 고등학교 조금 넘어가기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읽어봐요. 10절 말씀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냐?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무수히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고 그 죽어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 베드로전서. 예수님만 안 믿는다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직장도 안 뺏겨도 되고 재산도 안 뺏겨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그 아주 너무 쉬운데 믿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뭐
공동체도 쫓겨나기도 하고 산속 가서 살아야 돼요. 직장도 이제 잃어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좀 약해졌어요.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라 조금만, 손톱만큼만 내게 손해가 나고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안 믿겠다고 그래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게 손톱만큼만 어려움이 와도 뭐 예수님 안 믿겠다고, 믿어야 되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믿기만 하면 다 그런 일이 아니라 안 죽어도 되고 안 뺏겨도 되고 뭐 안 쫓겨나도 되고 다 자유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뺏겨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일본의 그 박해 시대 때 그 순교사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죽이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배교, 그걸 배교라고 합니다.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을 묶어놓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계속 발목에 차오고 허리에 차오고 목에 차오고, 목에 차왔을 때도 거기 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해요. 풀어줄게. 안 믿는다 그래. 그 옆에서 풀어줄게. 뭐 이렇게 죽을 거 뭐 있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닷물에 밀려 들어오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바닷물에 빠져서 순교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배교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예수님 사진 집어 던져놓고 침 뱉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준다는 겁니다. 배교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대 때는 죽이고 뭐 뺏고 뭐 이렇게 그러는 게 마귀의 목표가 아닙니다. 마귀는 살려두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네. 참 그런 시대에도 구원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오늘도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데를 이렇게 밑줄 치고 그 앞뒤 전후를 이렇게 다 설교해 드렸으니까, 혹 모르겠거든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고, 이거 뭔지 모르겠다 들어보고, 그래서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란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란 주제로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버리고 취해야 된다. 모든 악한 거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우리가 이르도록,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악한 거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기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한 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리는 돌로 산돌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그래서 오늘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부딪히면 깨져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산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서에 산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도 산돌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읽어보라고 얘기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이 2장 2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구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냐? 첫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택해 주시고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기도응답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되는 사람, 불신자가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대답하시냐? 대답 안 합니다. 왜 대답?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왜 부르냐?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거는 자녀일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장대에다 매달았던 구리노뱀을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구리노뱀을 왜 매달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불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내가 볼 때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 원망불평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원망불평 안 하고 그 뭐 성자처럼 살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원망불평이 나오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원망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를 막 괜히 그냥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그래도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맨날 마실 물 걱정해야 되고 뭐 옷도 걱정해야 되고 아유 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막 이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망불평한 사람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하셨는데 이 불뱀에 물리면 특징이 뭐냐면요. 극도의 고통이 온답니다.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고통 중에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뱀에 물리면 물렸다 그러고 죽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걸 모세가 보고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좀 백성들이 잘못한 건 같은데 어떻게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셔요. 그래 그러면은 구리노뱀을 그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매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막에서 나와 가지고 구리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구리노뱀을 얼른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이 구리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서 물린 거에 낫는답니다. 미친놈 답하네요. 아유, 불뱀 물려갖고 지금 죽겠는데 무슨 구리노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래. 아주 우리 모세란 지도자가 갈수록 태산이야. 그리고 또 원망불평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우리 지도자인데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장막에 나와가지고 구리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있는데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서 모르죠?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가서 알아. 군의관 여기다가 이렇게 휘장이 있습니다. 군의관. 네? 군의관이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 휘장. 군의관이란 표시예요. 군의관이란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뱀을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게 군의관 표시예요. 군의관. 그러니까 군의관은 막대기에다가 뱀을 이렇게 해놓은 의사, 군의관, 군대 의사다 이거요. 어쩌면 그렇게 참 휘장도 잘 만들었는지 몰라. 군대 가면 다 뭐 어떤 부대는 별표, 어떤 뭐 다 그 부대를 표시하는 건데, 요 군의관들은 막대기에다가 뱀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공용어. 군의관들은 다 막대기에다가 뱀 이렇게 광야의 구리노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군인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다가 이게 막대기 같은 거 뱀을 이렇게 이거 군의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너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왜 건져주셨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러면 이렇게 건져가지고 신분의 변화를 주고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냐는 겁니다. 여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만방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얘기가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마 오늘날도 여전히 그 수법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원수 마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 받았어? 그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구원 받았지. 언제 구원 받았어? 언제 그건 모르지. 그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러면 이제 막 흔들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내가 구원받고 변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늘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열심히 그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막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헷갈리잖아요.
살짝 바꾸는 건데,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뭐 그래야 구원받는다는데,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하잖아요. 틀린 얘기라니까요. 맞는 얘기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틀린 얘기. 그 말씀이 그러면 뭔 말씀이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결론은 교주를 믿어야, 무슨 말씀을 들고 내려왔다나 무슨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을 때 바울이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우리를 건져주셨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피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한 그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쓰다 보니 내게 가진 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고 딱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 솔로몬의 행각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봅니다. 이제 그럴 때 그러고 있으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다 맹탕은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고 있다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결론은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해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우리가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자인 것처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산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산돌 되신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돌, 시험 들게 하는 돌,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 베드로가 아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서는 4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제가 처음에 서론 얘기할 때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또 이 시험의 승리,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짤막한 서신이지만 중요한 얘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